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3절까지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함께 앞에 말씀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미국 이렇게 사시면서 한 군데만 사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사신 말씀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다른 이 주를 올라가 본 것이 조지아주입니다. 우리 처음에 가을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조지아로 이제 가게 되어서 또 가시면 뭐 또 이렇게 볼거리들 뭐가 있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갔다 오신 스톤 마운틴도 있고 또 뭐 코카콜라 이렇게 기념관 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아쿠아리움, CNN 방송국, 또 1996년도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어서 기념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조지아 유명한 게 뭡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한 명 있었죠, 그죠?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곳 출신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잘 몰랐는데 조지아를 이렇게 좀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 흑인 인권운동 하신 분 누구 아십니까? 네, 마틴 루터 킹. 네. 이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출신이시더라고요. 조지아.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가 있고 생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에 조지아 여행 갔을 때 거기를 이렇게 들려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니까 그 기념관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연설이죠.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조지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1963년도 8월 달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이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 연설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죠, 그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인용을 하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갈 날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구절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알라바마 주에서 어린 흑인 소녀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과 형제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문 전체를 인용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그의 연설문 속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당시만 해도, 마틴 루터가 이 연설을 할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저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으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의 꿈이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실의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때 마틴 루터는 뭘 본 겁니까? 꿈과 비전을 미리 본 사람. 어쩌면 그의 연설은 그가 또 목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 믿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선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선포.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꿈꾸는 자로 알려진 자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꿈쟁이. 누구예요? 요셉. 꿈꾸는 자.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꿉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어려서 꿈을 꾸는데 어떤 곡식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곡식단이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11명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근과 식량 이것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를 찾아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도 꿈꾸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은 더더욱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꿈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우리는 다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나요?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6년도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앞장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장 부분은 인간들이 한 겁니다. 원래는 다 통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것을 참조해 봤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내가 기도했다고, 말씀을 받았다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들이 참고 또 참고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려서 꾼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연설을 했지만 그는 그 연설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가 죽은 다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뒤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고 웰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이삭, 그의 아내 사라, 아들 이삭, 야곱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현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속에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4,000년 뒤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시작이 이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네? 아담 아니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족보냐면 믿음의 족보라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되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받고 싶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하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지키고 따라가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우리 현실의 삶에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뒤로 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었다라고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먹을 것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새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족 누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이 있다면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어린 시절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우리를 붙드신 바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자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뒤로 자꾸 물러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막 그냥 이런 변화무쌍한 이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그 그림이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림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려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그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것이 펼쳐져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이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비록 그것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삶이 늘 만사형통 평강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실타래처럼 엉켜있기도 하고 꼬여있는 것과 같기도 하고 답답하고 이런 현실의 어떤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작년에 비해서 낫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자녀들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도 여전히 꼬여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물론 그렇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커다란 문제들을 봉착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제가 그 당시에 저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요. 제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ing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벌써 이것은 해결이 된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답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저는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말씀 주셨고 그 문제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놀랄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힘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기준을 삼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그것이 더 실제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린 다윗의 기사를 아실 겁니다. 어린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 이 블레셋의 장수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저 블레셋의 장수가 큰 칼을 들고 큰 키에 갑옷을 입고 철투구를 쓰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칠 때 사람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져서 그 골리앗을 쳐다봅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때 나아가면서 선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겁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쳐부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올해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육신의 눈도 강건하시길 바라요. 아침에 우리 한 분이 귀가 안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도 더 건강하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이 쇠약해질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은 더 분명하게 떠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답답하고 절망적인 환경이 있으십니까?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응답을 받으시는 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 안으로 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뒷부분을 한번 오늘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우리 그런 신앙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여서 세상에 눈을 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들이 뒤로 물러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커질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약속을 더욱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로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